자, 그래서 유식의 수행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난, 정인, 세제일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수행법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가행위라라고 해요. 뿌라 요가. 그러니까 요가는 수행인데 뿌라라고 하는 것은 더 가일층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이에요. 그 가일층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사물의 본성, 나의 본성으로 가는 그 상태, 서ril체부에서는 견도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를 보는 데에 가까워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가행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난위예요. 난위는 우스나라고 해가지고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던 간에 그 길로 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게 있고 하고 나서도 마음이 차갑고 안 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난위가 되면은 저절로 그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연불을 하다가도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연불이 안에서 나오고 연불이 시작되면 마음의 번뇌가 그쳐지는 상태. 이제 그것이 그다음에 화두를 들었을 때 화두가 들리면은 번뇌가 싹 사라지는 상태. 이제 이 상태가 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난위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되느냐면은 여러분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좋고 싫은 세상에 대해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거, 이거를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평화롭게 그렇게 하는 거. 광덕스님 얼굴 보여주세요. 옳지, 옳지, 옳지. 그렇게.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은 우쭐해지고 너는 미련하다 소리 들으면은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그다음에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떤 싫어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감정이 상하게 되고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생에서 나오는 괴로움이에요. 자,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유식에서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만법 유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세계는 오직 분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보내준 중변 분별론이라는 그런 이제 논서가 있는데 유식의 아주 대표적인 논서가 이제 되는데 이 중변 분별론이라는 논서에서는 만물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붓다 빠리깔파라고 해요. 그래서 요 단어를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붓다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가 이제 반대 접두사죠. 그래서 뭐냐면은 실제하지 않는 부정접두사로 해서 실제하지 않는데 빠리깔빛다 분별에 의해서 깔빠가 분별이거든요. 빠리는 두루두루.
두루두루 분별해서 있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나에게 없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와 내가 나의 감각과 지각의 영역에서는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 1번이고, 그 다음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면은 붓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나의 분별과 망상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착각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삼라만상이다. 이게 난이에서 이 공부로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의 경계가 되는 대상, 경계가 되는 대상은 좋거나 나쁘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이롭고 해로운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전부 다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의 분별이 만들어낸 세계고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선을 할 때 문득 내가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혹은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혹은 기분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때 관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부따빠르깔파.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관하는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난위의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슷한 예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기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그 대상이 실제한다라고 우리가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 생각을 돌이켜 보면 이거는 다만 영상이 앞을 돌아가는 필름들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영상이 앞을 돌아가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빛과 영상의 기계가 비춰서 앞에 실제하는 대상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앞에 있는 대상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름답다, 미웁다, 뚱뚱하다, 그 다음에 뭐하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비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느껴요. 감각기관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기관에는 경험되어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네거티브 필름의 원판이 그것이 영상기를 통해서 투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느껴지냐면은 5가지 감각 기관에 의해서 오근이 촉을 해서 그것이 전호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요. 서한 스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 감각 기관에 의해서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깥에 있건 없건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든.
오근에 의해서 인지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향산 스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광덕 스님, 광덕 예, 스님이 그 소리를 키우고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는가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우리에게 식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그 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바깥 세상에 그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지할 수 없어. 오식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마치 영화기의 필름과 같아요. 그 필름과 같은데 내가 경험한 이 식과 내가 경험한 이 식과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물과의 관계가 일치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죠, 소한 스님? 그런 기억이요. 내가 확인을 하려고 식, 그래. 자, 지금 식. 스님이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스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고, 소한 스님은 이러한 모양이라고 안식에 나에게 인식이 되었어요. 근데 나에게 인지된 안식과 그 다음에 서한 스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같다는 것을 내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기억으로 인식할 수 있죠. 기억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자, 그 음, 기억은 어디서 왔어? 내가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거, 안식에서 네네. 오잖아요. 그런데 내 네네. 안식이 올바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려고 다시 한번 쳐다보면은 나에게 두 번째로 경험되는 것은 두 번째의 안식이야. 그 음, 서한 스님 1의 표상, 서한 스님 2의 표상, 서한 스님 3의 표상, 표상이 계속 나열되는 거야. 바깥에 있는 대상과 내 안에 있는 표상의 일치, 불일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잠자리는 대상을 볼 때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네. 잠자리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정반대로 뒤집혀서 사물을 봐요. 그러면 뒤집혀서 사물을, 그러니까 발이 위로 걸어 다니고 머리가 밑에 있는 거, 발에 머리가 밑에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잠자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광덕 스님, 예. 잠자리에게 보이는 거꾸로 보이는 거하고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이렇게 다리가 밑에 있는 거, 그다음에 잠자리에게는 다리가 위로 있는 게 보이는데 어느 게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말하기에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에서 옳다고 해도 그르고 옳지 않다고 해도 그르다라고 해서 무엇라고 그 정체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감각적인 도구와 기관은 없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일수사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수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을 보는데 인간과 천상과 아수라와 또 네 번째 누가 있죠? 그다음에 물고기. 물고기. 이 네 개의 중생이 바라보는데 자기 업에 의해서 바라보는데 물이 다 다르게 보여. 그 천상에 있는 저기는 유리라는 보석으로 요리.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기에게는 타는 고름으로, 그렇게 불타는 고름으로 보이고, 물고기에는 칩으로 그렇게 보여.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 업에 의해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감각기관도 업의 산물이라. 그러니까 내 업을 통해서 대상을 보는 거지 대상의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업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표상,
눈의 표상, 귀의 표상, 음. 5가지의 감각기관의 표상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영사기의 필름이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 표상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비춰주는 것이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는 것처럼 영사기에서 돌아가는 필름 속에 생로병사를 그려내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영화계에 나오는 그런 생명들이 생로병사가, 생과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서한 스님. 없습니다. 생사가 없어요. 그건 태어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어난 적도 없으니까 죽은 적도 없고, 마치 뭐예요? 그건 투사된 것이야. 자기 마음에 잠재의식에 투사된 것이 그냥 보인 거라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생하고 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유식의 견해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자, 그런데 목적은 같아. 이 목적이 뭐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 바깥 대상 삼라만상에 대해서 뭐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탐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은 실제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집착하지 말게 할 것을 권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만상은 오직 분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보이는 이 세계는 뭐라고요? 광덕스님? 뭐가 투사된 거라? 업이 아리아식에 저장된 아리아식의 업이 투사물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 유식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단계에서 밑갈바, 분별한 것에 분별심의 투사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아붓다빠리깔바. 존재하지 않는데 두루 분별함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러한 뜻과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이에서는 나의 감정을 움직이는 바깥 대상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것은 나의 분별일 것이다 하고 자꾸 사유를 해가지고 바깥 대상이 나를 어지럽지 않게 대상에 대한 사랑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놓아버리는 것이 난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분별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 분별,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섞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분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요. 어떤 꿈을 꾸냐면, 개미가 인간보다도 더 큰 거야. 그래서 개미가 사람들을 사람들을 노동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개미 왕국을 위해서 인간들이 노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덕 스님이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좀 쉬고 있는데, 개미 여왕이 광덕 스님 부르고서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일하러 가라. 막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꿈에서 딱 깼어. 뜨면서. 자, 그러면은, 자, 이 꿈은 뭐과 뭐가 합쳐져서 꿈이 꿔진 걸까요, 광덕 스님? 자기 잠재했던 의식하고 첫 번째로 그 점재되어 있던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나요? 개미, 1번. 개미 여왕, 그 다음에 3번 노동, 그 다음에 4번 인간. 요 네 가지의 개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뭉쳐져 가지고
개미가 왕국이 되고 인간이 종이 되고 또 인간이 저기가 돼서 개미들을 다스리고 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분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름들, 개념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기억 속에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무엇이 된다? 그것을 재료로 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들은 무엇이냐면은 개념들의 합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세상들은 개념들이 뭉쳐서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사랑하는 대상도 미워하는 대상도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는 무르드, 산스크리트어로 무르드라고 그래요. 무르드, 꼭대기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피크에 올랐어요. 어떤 피크에 올랐느냐? 이 세상이 나의 그 분별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피크에 올랐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어, 이 바깥에서 여러 가지 좋고 싫은 대상들 보면은 내 개념이 딱 보이는 거야. 분별들의 합. 분별들의 합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점점 이제 대상들로부터 고요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을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화두가 무 혹은 시신마라고 한다면 이 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 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뭐를 초월한다? 유무라는 개념을 초월한다. 자, 그래서 분별은 개념이다. 그리고 화두 하나를 들기 위해서 화두에 집중하는 거, 이제 요 상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개념일 뿐이다라고 집중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라서 이 상태가 되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끌리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상은 분별들의 분별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비유를 들 수 있느냐 하면은 영사기에서 촬영되는 필름, 네거티브 필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영사기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모인다. 그것들이 정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3단계는 인의라고 하는데, 자, 이 개념은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이 개념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초상. 개념들은 내가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인식한 그 모양, 표상, 그 형상들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분별이고, 분별은 개념들의 합이고, 개념들은 표상에 이름을 붙인 거다. 그래서 표상으로부터 이 개념들이 왔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은 표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관하는 것이 바로 인니 혹은 크샨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크샨띠, 인니, 크샨띠. 여기서 인니는 참을일자라기보다도 요거는 인가할 때도 이 인자를 써요. 이게 이제 인가가 된 상태.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어떤 사물을 보면은 그러면 그냥 표상일 뿐이다. 그건 내 마음에 비춘 표상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그런 상태예요. 이것이 3단계
이제 그래서 유식에서는 요거를 상분이라고 해요. 이제 상분이라고 하는데 요 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모양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표상, 묘양, 모양만이 이제 존재할 뿐이지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표상은. 자,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요 표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섯 가지 경계, 오경에서 왔잖아요. 자, 오경이 뭐죠? 수환스님. 색성향 쪽. 색성양 미촉 다섯 가지 경계, 다섯 가지 대상에서 왔어요. 그런데 대상이 유식에서는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아붙다. 않는다.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으니까 그 실제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표상은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아요. 표상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이름도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개념도 없고. 이름도 개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도 개념도 분별할 것도 없죠. 분별이 없다면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 그 삼라만상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분별이 없어 삼라만상이 존재하지 않죠. 요렇게 순서대로 앞뒤로 뒤집어서 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4단계의 세제일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일문스님, 요거 조금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 좀 켜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거나 뭔가에 집착하는 것이 있을 때 난정인 세제이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에서 돌아가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이 사라지죠. 결론은 대상에 대한 대상의 생각이 딱 떨어지게 돼요. 근데 대상이 있으면 뭐가 함께 일어날까요? 대상과 함께. 자, 아비담마에서 대상을 심소라고 한다면 대상과 함께 뭐가 같이 일어나요? 심이 같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심과 심소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처럼 비춰주는 맑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관을 하게 되면은 심소, 분별, 그 다음에 형상, 표상, 그 다음에 개념, 모든 것이 갑자기 툭툭 떨어져 나가요. 갑자기 툭툭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같이 일어났다가 마음이 혼자 가만히 있고 심소가 탁탁 떨어져서 마음이 혼자 딱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마음 혼자가 거울처럼 대상을 비추고 있는, 그러나 대상은 사라져 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그걸 볼 때가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증분이라고 하고 스바상 베다나라고 해요. 선종에서 말하는 많은 그 반절 이상의 수행법이 바로 이 상태를 지향하는 그런 수행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스바상 베다나. 베다나는 느낀다, 안다라는 것이고, 스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 심소와 함께 일어나는 스스로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증분이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말하는 명상학자들은 이거를 메타 어텐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타주의.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인식하는데 그 인식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재우쳐 보는 것. 요 상태가 자중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메타주의라고 현대 명상에서는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4단계를 밟아서 수행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이제 난정일세제의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난위, 아니, 난인데 거기에서 어,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죠? 분별, 세상을 볼 때, 되는 것이시기란. 세상을 볼 때 뭐라고 보느냐면은 아래아시, 우선 분별일 뿐이다. 분별이 라고 세상을 볼 때 분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이 있는데 요 세상을 볼 때 뭐라고 보는가? 분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분별은 또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음, 이름, 이름. 개념, 이름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분별과 개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토산, 표상. 개념은 표상으로 이루어졌어요. 표상은 뭐라고 하죠? 니미타,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니미따라고도 하고 유식 용어에서는 아까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분별, 개념, 표상 이것이 실제로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세상, 분별, 개념, 표상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분별에 의해서. 세상은 분별에 의해서, 분별은 개념에 의해서, 개념은 표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표상은 세상에 의해서인데 세상이 실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부 다 허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분별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선종이 어떻게 시작을 했나 한번 보자. 성가기감에서 유일물 넣자 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분별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형체도 없다. 형체로도 알 수가 없고 생각과 분별로도 알 수가 없고 이름으로도 알 수가 없다. 보통 선종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이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 대신에 생각이라는 말을 많이 써줘. 같은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이룰 수도 없고 이름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양도 없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라는 말 누가 들어본 적 있어요? 일문스님 예, 들어봤겠네. 스님들 법문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 스님들 좀. 많이 들은 이 성가김에서 나오고 네, 네. 요게 시신마라고 하는 해능대사에 그 시신마를 딱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시신마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어, 분별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그다음에 표상도 아닌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물건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남는 것이 자증분, 자증분. 그렇죠. 그 스스로를 아는 마음 하나가 남는데 요 마음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도 형상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아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 거울에 비쳐 있는 형상이 있어야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는 비추는 것만 있고 이 거울이 비추는 것만 있고 아무런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름도 생각도 분별로도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선이 어디에서 왔는지 짐작이 돼요, 안 돼요? 갑니다.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탁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유식의 가행의 수행 단계를 그거를 압축해서 나온 것이 화두고선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앞에 있는 것을 떠나서 내가 막 그냥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앞에 다 있는 조사들의 얘기일 뿐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 화두를 만든 사람들은 이러한 경과 논에 있는 구절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나라까지만 해도.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경전을 보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경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논서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식의 이 귀절은 어느 경전에 입각해서 얘기한 것인가? 자, 경의 어느 경전에서 능가경. 능가경. 능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법자성. 오법 자성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능가경에서 중요한 개념이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법 자성, 3가지 중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법은 뭐가 되죠? 초상, 5가지가 초상, 분별, 초상 이름, 분별. 분별망, 자, 이 앞에 있는 3가지예요. 이 앞에 있는 3가지가 그대로 1번, 2번, 3번으로 5법 가운데 3법. 그래서 요, 요 5법 중에서 1번이 분별 혹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이름 표상이고, 그 다음에 2번이 이름, 아니고 2번이 개념 혹은 이름이고, 3번이 무슨 표상이고, 초상. 예. 음, 이렇게 돼. 이것이 바로 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도리를 알고 그 집착을 이 세상에 대해서 놓아버리면 4번, 5번이 나타나요. 그 4번, 5번이 뭘까요? 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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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여라고 하는 그다음 것은 여여, 따, 다, 따, 진여, 진여, 따, 따, 진여, 참된, 참되고 여여하다 그런 뜻이죠. 자, 참되고 여여한 상태. 그 다음에 5번째, 5번은 정지, 어떻게 되지? 정지, 정지. 바른지, 바른지, 3, 약, 삼약, 냐냐. 삼약, 냐나. 자, 그래서 요거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진여와 정지가 오느냐면은
이 세상이 분별이고 이름이고 표상이라는 걸 알아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참된 상태, 진여의 상태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 자증분. 후바상 베다나라고 해서 자증분의 상태가 바로 진여 상태예요. 이 마음만이 홀로 동로한 상태.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맥ஞ아나 바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른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상태가 견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식의 이름으로는 통달이고, 이제 세상의 본성을 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식의 수행로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묵조선이에요. 묵묵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딱 보고 이것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분별, 분별. 이름, 표상이라고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히 숨만 들이쉬는 거예요. 자,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은 또 분별, 이름, 표상이라고 관을 하고 처음 단계에서는 생각이 좀 들어가죠. 가행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서 고요히 숨만 들이쉬고 숨만 들이쉬는 것을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숨만 들이쉬는 것을 쳐다봤을 때 나의 마음이 보기가 가장 쉬워요. 자, 숨을 들이쉬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것을 그냥 응시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쉬려면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의지가 빠져야 돼요. 그냥 숨 쉬는 것을 쳐다보는 거야. 여기서는 길게 쉬려고도 하지 않고 깊이 들이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숨 쉬는 것을 바라보는 상태예요. 이것이 초창기에 나와 있는 묵조선하고 가장 유사한 상태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묵조선이 그렇게 묵조선이 많이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지만 요게 바로 묵조선의 기본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변스님 그 비디오가 움직이니까 내가 비디오 꺼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음, 여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수행들이 이 능가경과 유식의 의지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발달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태종은 어디에서 발달되었다겠죠? 중간학파에서 발달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태종에서 생각하는 공과중 삼관의 수행과 자, 천태중에서 말하는 공과중 상관은 어 우리 그 조사선에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대표적인 거 한번 일문스님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조동적으로 넘어간 거. 공과중 상관은 무 무자하두의 사상적 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자하두와 그 다음에 천태중의 공과중 상관은 나중에 다음에 그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신마라고 하는 것은 능가경과 그다음에 유식의 사상의 이각에서 나온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여와 정지를 보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관타자 고요에 앉아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을 본다. 수동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개념과 뭔가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분별이고 개념이고 그 다음에 표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놓아버리고 다시 숨을 쉬는 것을 응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마음, 자중분으로 돌아가는 거, 요것이 이제 수행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이 시신마, 이 한 물건, 요 한 물건이 무엇인가? 이 개념도 떠나고 분별도 떠나고 표상도 떠난 모양도 떠나고 이름도 떠나고 생각도 떠난 그 한 물건이 그거를 떠나서 그 한 물건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신마하드의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가정부는 상수멸정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스님? 아니, 지금 자증부는 이제 마음의 본성이 보이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모든 그 번뇌가 그 상태에서 모든 번뇌가 다 소멸이 되어야 모든 번뇌로부터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을 때는 이 본성이 아는 마음이 뚜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계 속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업식이 드러나고 화를 내고 싸우는 일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다음에 꿈을 꿀 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깊은 잠을 잘 때와 꿈을 꿀 때와 모든 감정 속에 움직일 때 그래서 동중이려 그다음에 몽중이려 숙면이려 경지까지가 다 되어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상수멸. 상수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관계와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쭉 수행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방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이 흔들려 가지고는 그러면은 들쑥날쑥이 돼요. 요 개념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선방에 들어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밀어붙였을 때 그때의 경지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선방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것이 드문드문 보여졌을 때 선방에 들어가서 이거를 익혀야 되지. 이게 안 보이는데 선방에 들어가면 더 안 보여. 그냥 앉아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된 다음에 선방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저기를 나눠준 것이 마조 스님의 쉼의 무분별하고 그 다음에 중변 분별론하고 두 개 여러분들한테 갔죠. 자, 예. 휴식하고 5분에 3시 5분에 마조 스님의 쉼의 무분별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음밖에 따로의 부처를 말할 수가 없고 부처 외에 따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이 완전하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계 그래서 일체 만상 그래서 만법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것이 모두 분별이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서 오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표상에서 오는데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부딱바리갈바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표상 또한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명상 분별이 한꺼번에 씌어지고 거기에 씌어진 상태에서 보이는 것이 진여이고 그 다음에 이때 본 것을 바른 지혜라고 한다.
능강에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요 상태에서 뭐가 보이냐? 스바상베다나, 스스로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요것을 심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요 청정한 그 심 외에 따로의 부처를 말할 수 없고, 부처 밖에 따로의 마음이 별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과 불이 하나다. 그래서 요거를 쭉 줄이면 심즉시불이다. 그 마조 스님이 초창기에 늘 외치고 다니는 심즉시불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이에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불치선 불사가야. 그래서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취하지 말아라. 자, 왜 선악을 취하지 말아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건 뭐에 해당돼요? 자증분, 분별 예, 혹은 개념 이름, 혹은 형상에 형상,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악을 취하거나 버리려거나 하지 말고 정의 양변, 그다음에 맑고 깨끗하고 이롭고 해롭고 라고 하는 양변은 다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분별, 이름, 음, 서상, 분별 모양에서 반을 이름. 써서 양변이 정의 양변이 불의 호 양변이 모두 구 불의 호라. 그래서 양쪽에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1단계는 선악을 취사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정과 예를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달제성공, 죄라고 하는 것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요달아야 그렇게 요달하여서 염념에 불가득이니 어, 생각에 얻을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향상 스님이 오늘 알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르고 15분가량 나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생방송을 그 같이 있는 다시 올려놨어요. 예, 여기 인터넷이 정지하고 물려 있어요. 예, 예. 그거는 내가 한 40분 안에 강의 끝나니까 마지막에 그거 하시고 일단 연결만 하시고. 어? 들어왔네? 어디 녹화가 어찌게 됐나 한번. 녹화 중입니다. 아, 녹화 중으로 나와요? 네네. 옳지, 옳지, 옳지. 전기가 금방 나갔다 들어왔구나. 어, 자, 그래서 염려이 얻을 수가 없다. 향산 스님 저기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잠깐 그런가 본데 예를 안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해. 이제 그래서 이제 스님 적당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 공유가 네네.
됐습니다. 이제 됐죠?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향산 스님이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그 보살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뭐 다 모든 학인들에게 수십 명의 학인에게 들려가지고 그 중에서도 혹시 난 안 들어봐서 모르게 쪽팔리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향산 스님이 소심한 사람이라면은 자꾸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한 10분, 20분. 이미지. 야, 이 창피해서 다음 주에 막 스님들 만났을 때 이것도 아주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생각은 800분의 1초, 모든 말과 행위는 50분의 1초, 우리 이제 아비담마에 하면 네,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건 과거로 사라진 거야. 그런데 왜 계속 생각이 일어나냐? 마음이 그것을 강력하게 붙드니까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어난 것은 바로 순간에 소멸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만 놓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달죄 성공. 그래서 그 죄의 성품이, 모든 생각의 성품이 공하다라는 것을 요다라에서 한 번 생각이 일어나면 다음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이 불가득, 찰나에 생하고 찰나에 소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지 않아서 무자성, 자성이 없는 거로 삼계는 오직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투사한 것이라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찰나만 존재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마음이 계속 붙들고 있어서 욕계, 색계가, 무색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삼라만상이 일법지소이니라. 그래서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법에 인가한 바라. 삼법이. 자, 무엇이 일법이에요? 여기에서 서한 스님, 일문 스님. 한 생각. 예? 한 생각이요? 일심, 일심. 여기서 한 음. 생각이라고 하거든. 일심인데 그 일심은 어떤 심이냐면은 명상 분별이 떨어지고 나서 청정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 비춰주는 마음, 그 일심에 의지해서 이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지해서. 그래서 일법지손이니라. 그 한 마음에 의지해서 삼라만상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니, 범소견색, 무릇, 무릇 보는, 색을 보는 것이, 여기서 색을 본다는 것은 색성향 미쳤고, 경계를 보는 것이 개시견심, 모두 다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니. 자, 여기 연결이 잘 되나요? 자, 여기 연결이, 무릇 색을 보는 것이 전부 다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서한 스님 연결돼요? 네. 향산 스님, 네, 마음의 투사물이니까. 마음의 투사물이니까. 자, 일문 스님은?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눈앞에 수없이 많은 대상이 있고 귀에 여러 가지의 대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팬 소리가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에어컨 소리 들릴 수 있고, 바깥에서 망치 치는 소리 들릴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새가 짹짹짹짹 해요. 이게 네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네 가지 동시에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문스님, 무엇만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가는. 내 은밀한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만
그거를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에서 삼라만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인식하지 않으면 삼라만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색을 본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본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내가 색을 볼 수가 없어. 여기도 이해가 가나요? 네. 예, 이해갑니다. 제가 그래서 색을 볼 때 내 마음이 없으면 색이 나에게 인식되지가 않아. 그래서 색을 볼 때 내 마음을 보는 것이니 신불자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다. 자, 요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덕, 대상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 했어요? 양산. 대상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신불자심이라고 해야 한다.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는 거하고 인색 고유, 색을 인하여서 일어나는 존재하는 고로 그러기 때문에 색을 볼 때는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겸심과 견성은 좀 다릅니까, 스님? 지금 여기에서 견성까지는 가지 않아도 비슷한 네.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색을 보면 마음이 있어야 색이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색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본다는 것이다.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단 수시 언설하사대 즉사 증리하여 오무 소애니 잠깐만요. 고리도 여기에서 크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만 알면은 크게 그 우리 선언하는 스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불치선 불사하고 정해양변 구불이요 달재성공 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하지 말고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깨끗하고 더러운 곳 없으니까 뭐 세수하거나 목욕할 것도 없이 그냥 지저분 대로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도반들이 만약에 뭐라고 하면은 도반들은 아직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을 하네. 선악을 분별하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광덕 스님 그런 사람 주변에서 선방에 있을 때 봤어요, 안 봤어요? 제가 그럽니다. 너무 그렇게 고백을. 자, 이게 이제 불교를 한쪽만 배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공에 치우친 것이라고 얘기해요. 공에 치우친 것인데 선어록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어록을 따서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왜 공에 치우치냐면은 뭐냐면은 본성을 보고 그 다음에 차별지를 알아야 화두를 참으로 돌파한 것이다. 조사어록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본성지와 차별지를 다 구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과 악이 본래 없는 경지와 선과 악이 둘이 아닌 경지와 선과 악이 분명한 경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화두를 제대로 통과한 것이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이 없는 것만 알고 선과 악이 분별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정과 예가 본래 없는 것만 알고 정과 예가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사마 외도에 떨어지기 쉽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독신 생활을 해요. 독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재가인들에 비해서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문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일생을 이렇게 참아왔기 때문에 한번 그 욕망이 발생하면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게 폭발할 수 있어요. 자,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이상형이 앞에 나타났어. 자, 요때 불사선, 불사, 그 다음에 정예가 그 맑고 깨끗한 데서 의지 말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욕망을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못 다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변만 봐서 그런 거예요. 선악이 분명한 경지. 그래서 그 사바라이제와 파괴가 그 얼마나 그 뭐라고 할까 사막도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요것과 그 다음에 본래에는 선악이 없다는 것. 그러나 지금 현실에는 선악이 분별하다는 것. 그래서 본래와 지금이 가지고 있는 진리, 양쪽을 아는 것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바로 중생.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태상관으로 가봐요. 천태상관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전부 다 가로 이루어졌다. 그건 실체가 없다. 아까 유식의사상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그 가는 본래가 공한 것이다. 그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본래 공한 줄을 알면서 동시에 뭐를 보아야 되냐면은 가의 세계를 보아야 된다. 그게 중이에요. 자, 요것을 성청스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 하는 산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건 중생세간의 가의 세계예요. 자,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공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공관이 잘 닦아진 사람에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지를 아는 거, 요것이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공중 상관으로 하지 않고 공에 치우치면은 천마가 들어온다라고 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특히 선을 수행할 때 스승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때에 선을 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스승이 없으면 이런 잘못된 개념에 들어갔을 때 아주 엄청난 그 파괴와 죄악을 저지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중 상관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본질과 현상. 그래서 불교의 특징이 본질은 무엇인데 현상은 무엇이다. 본질과 현상 양쪽의 중도를 꾀하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 부분을 그렇게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된다. 광덕스님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음, 그래서 나도 선방에 다닐 때 한 10년 정도는 여기에 걸려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스님들이, 수자들이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문제가 이제 원전을 보면서 여러 산체 수행을 보면서 어려를 보면서 풀린 거라서 이거 굉장히 수행하는 자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아까 가행위에서 분별과 이름과 표상이요. 음,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별과 표상과 이름과 개념은 있지만 그 속성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자체마저 전부 분별이고 개념이고 자, 이름 자체를 그래서 난이에서는 분별만 있고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정의에서는
이름, 개념만 있고 분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유에서는 거기에서는 뭐만 있다고요? 표상만 있고 많이.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제유리에서 거기에서 이 표상은 대상에 의해서 나왔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표상마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방법을 제대로 쓰면은 이 방법을 제대로 쓰면 중간에 욕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안 일어나죠. 제대로 쓰면 중간에 탐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탐심과 욕망을 그 다음에 진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그런 중도로 저절로 가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말만 듣고 불사선 불사하라라는 말만 듣고 공에만 치우치는 것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정말 알으려면은 욕망도 공하고 미움도 공하고 그 모든 것이 공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론으로 이해한 사람은 언어로만 공을 얘기하지만 감정이 생기면 공이 안 되거든.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부분 정리가 됐나요? 예. 자, 그러면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여단 수시 언설하되 득사 증리하여 오 무소외니 오리 도가도 역부여시하야 어심소생의 즉 명의색이요 기색 공고로 생즉 불생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단 수시연설,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즉사즉리, 사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의 사랑과 미움을 말하는 거고 즉리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사랑과 미움이 본래 공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는 사랑과 미움이 있는 상태고 리는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 그래서 도, 무, 소, 애니. 그래서 조금도 막히는 바가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와 사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라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래 공한 상태. 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법이 분별되어 있는 상태. 남자, 여자가 있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는 것이 사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와 사가 걸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경우에 속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 공성이 현존해서 흔들리지 않고 분별과 감정에 그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이사무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심소생의 증명이색이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색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색이 발생할 때 지색공고로 색이 공한 까닭에 생즉 불생이라 나도 남바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유식의 4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표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개념에 의해서 색이 분별 세계가 일어나는데 색이 본래가 어떻게 돼요? 이 색은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붓다, 태어난 바가 실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분별로 해서. 그래서 색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난 적도 없고 그래서 불생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조가 자, 여기 읽어보세요. 마조가 인 승문 여하시 불하야 다발 즉심이 시불이니라. 또문 여하시 돈 있고 다발 무심히 시돈이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부처가 무엇이냐? 즉심시불이라고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부처가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부처가 되는데 어떤 길을 따라야 됩니까? 여하시 돈 있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다바여 가로되 무심시 돈이라. 여기서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행위에서 얘기하는 명산 분별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음 홀로 역력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냐 하면은 바로 자증분. 자증분의 상태에 일어난 상태가 무심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그 상태로 계속해서 경계가 일어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명상분별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 하나가 홀로 있는 것을 계속 보는 수행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전도. 바로 마음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문 또 묻기를 자 계속 읽어보세요. 우문 불려도가 상거 다손 있고 다발 보여 전수하고 불사 학번이니라. 자, 또 묻기를 그러면은 즉심시 불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하고 더불어서 그 마음을 보는 도가 상거 다소니까 얼마나 거리가 있냐, 얼마나 보냐, 어떻게 해서 그 상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다바여 이르기를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수, 손을 펴는 거와 같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주먹을 쥐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주먹을 쥔다는 것은 움켜쥐는 대상이 있는 것이고, 손을 편다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움켜쥐는 대상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도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처는 주먹을 쥐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대상에 머물지 않는 상태를 응고 계속 견지하는 거,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바로 부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조 스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지에서 교가적인 언어가 아니지만 유식이나 혹은 능가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함축하면서 짧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경이나 논으로부터 뭐 따로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초기 불교에서는 호흡하는 것을 의도를 살짝 일으켜서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쉬는 의도를 보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의도라는 행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를 봐야 되는 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 시작할 때 의도적인 자기가 없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을 지켜보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을 따로 하려고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호흡을 들이쉬고 있어요. 그거를 쳐다봐야 돼. 쳐다보는 마음, 쳐다보는 상태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시도를 하다가 이 쳐다봐도 안 보이는 사람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거칠고 들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마음이 들떠 있으면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들떠 있는 그 마음을 그것을 가라앉히는데 여러분들이 보조적인 수행을 할 필요가 이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보조적인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적인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행의 수행으로 차근차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조적인 수행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내 마음이 대상을 지켜보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자, 그러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것은 몸과 몸에 대한 느낌이에요. 자, 1단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몸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 정수리 위에서, 그래서 목까지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이 대상을 그냥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하는 이제 훈련인데, 자, 처음 1단계는 정수리에서 목까지, 2단계는 정수리에서 앞면으로 내려와서 정수리에서 그 다음에 이마 양쪽으로 해서 코로 해서 코 양쪽, 그 다음에 양쪽 뺨, 입술 위아래, 혀, 목구녕까지를 찬찬히 쳐다보는 거예요. 각 동작의 1분에서 2분까지 가능해요. 자, 3단계. 자, 목으로 해서, 자, 그래서 양쪽, 왼쪽 어깨로 해서 팔꿈치, 손등, 손바닥으로 천천히 쳐다보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에서 팔꿈치, 손등, 손가락을 바라보죠. 자, 요게 3단계예요. 자, 4단계는 등으로 해서 등에 있는 양쪽 어깨, 그리고 허리를 타고 양쪽으로 쭉 꼬리뼈까지 내려와요. 자, 4단계는 다시 목으로 와서 가슴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심장과 간, 그 양쪽 두 젖꼭지, 그 다음에 명치로 해서 위장, 소장, 대장으로. 자, 여기가 몇 단계죠? 5단계죠. 네. 자, 6단계는 머리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5단계를 한꺼번에 쓸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단전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5분에서 10분 정도를 몸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의
들떠 있고 돌아다녔던 은식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자,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난정인 세제일의 수행을 이제 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시간이 이제 되면 우리가 2박 3일 명상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식의 수행로는 요것이 기본 골자가 되어서 마음을 보는, 그래서 식을 보는 쪽으로 의도보다도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연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 하면서 여러 가지 만약에 저기가 생기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것들의 원전이 되는 중변 분별론의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사상이 일어났는지 중변 분별론과 그 다음에 다음 텍스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알고 있던 여러분들의 수행 상식하고 조금 부딪히는 거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능가경 가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원전들 여러분들 알고 싶나요? 예. 그러면은 능가경에서의 원전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그 원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나중에 누가 공격하면은 자기 생각이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토대가 되는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스님, 죽비 보이게 쳐주세요. 조금 더 죽비를 위로 옳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 정진열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고맙습니다.